자, 오늘 보실 말씀은 열왕기하 24장 14절. 오늘 우리가 본문을 두 군데 볼 건데 첫 번째 본문은 열왕기하 24장 14절을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4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605페이지 열왕기하 24장 열왕기하 24장 1절에서 4절. 자,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4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요야김이 3년을 섬기다가 돌이켜 저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 종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요야김에게로 보내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명하신 바로 저희를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로 인함이며 또 저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 피로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한 군데를 펴놓고요. 또 다른 본문은 역대하 33장 8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역대하 33장 8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703페이지 역대하 33장 8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한 일 곧 모세로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 열조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이 므낫세의 깸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열방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저희가 듣지 아니한 고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장관들로 와서 치게 하시매 저희가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저가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열조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여 기도한 고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며 그 간구를 들으시사 저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거하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누구의 죄 때문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이게 제가 말씀을 두 구절을 읽어준 이유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24장의 1절 4절의 말씀과 역대하 33장의 8절에 13절의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이 말씀이 공통된 부분도 있지만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두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공통된 점이 뭐죠? 오늘 이 말씀에서 공통된 점이 뭐냐면 므낫세로 인하여 므낫세가 죄를 지었다라는 거죠. 므낫세로 인하여 유다 백성들이 환난과 고통을 당하고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라는 것은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33장 1절에서 12절을 자세히 보면 그 므낫세의 죄악이 어떤 죄악인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한번 이제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공통된 첫 번째 공통된 점은 므낫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이 또 이스라엘 남유다가 결국은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어요.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이 차이점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고, 그래서 이 차이점을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 차이점을 자세히 보시면 범죄인의 수가 다릅니다. 자, 범죄인의 수가 다르다니까 이제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를 못 하시는데, 자, 범죄인의 수가 다르다는 말은 열왕기하 24장 3절과 4절을 보면 누구의 죄 때문에 유다가 멸망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까? 므낫세 혼자의 죄 때문에. 네. 므낫세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이 유다가 멸망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역대하 33장 9절에 10절을 보면 유다가 환난을 당한 이유가 누구의 죄 때문이라 그러죠? 므낫세의 죄뿐만 아니라 그 게임에 넘어간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의 악행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하 24장에는 므낫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유다가 멸망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역대하 33장에는 므낫세의 악행이 있었는데 그 므낫세의 악행의 그 게임, 그 므낫세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면서 우상숭배를 만들고 여러 가지 제약을 거치는 그런 악행들을 유다와 그 예루살렘 주민이 함께 같이 동참하여서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4장은 유다를 대표하는 한 나라의 왕인 므낫세를 들어서 유다 전체의 죄를 다루고 있고, 역대하 33장은 므낫세가 범죄할 때에 므낫세의 죄에 동참한 백성들의 죄도 함께 다루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한 나라의 지도자의 잘못이 그 나라를 망하게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 지도자가 죄를 지었을 때, 그리고 그 지도자가 잘못된 길을 갈 때에 잘못을 지적하거나 그 죄에서 떠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죄 가운데 거하거나 그 죄와 함께 같이 동참하여서 죄를 지어버리면 안 된다는 사실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는 두 번째 차이점은 뭐냐면 시대가 달라요. 자, 여기 보면 열왕기하 24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내용과 역대하 33장 8절 13절에 있는 내용은 시대가 다릅니다. 열왕기하 24장의 내용은 유다가 거의 멸망하기 직전에 적혀진 글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유다가 거의 이제 멸망할 시기쯤에 적혀진 기록이고, 역대하 33장의 기록은 열왕기하 24장보다 적어도 30년 전의 일이에요. 적어도 30년 전의 일이에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나중에 이제 또 가면 알게 되겠지만, 이제 바벨론과 아수르, 그러니까 므낫세가 있을 때의 그 시대는 아수르가 그 지역, 그 넓은 지역을 다스릴 때고, 그리고 이 역대하 33장에 나와 있는 이때에는 바벨론이 그 전 지역을 다스릴 때, 아수르가 망하고 바벨론이 대신하여서 그 전 지역을 다스릴 때인데, 바벨론이 거의 이제 이 유다를 멸망시켜서 1차, 2차, 3차 포로로 잡혀가는 그 시기에 기록된 거예요. 역대하 33장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거를 이제 생각하고 보아야 된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므낫세가 있을 때에 바벨론으로 잡혀갔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아수르나 바벨론 아수르나 바벨론 둘 다 이제 이주 정책을 썼거든요. 근데 그 이주 정책이 뭐냐면, 이제 한 나라를 만약에 멸망시키면 그 나라를 멸망시킨 나라에 있는 백성들을 다른 나라로 옮겨. 그리고 다른 나라의 백성들을 다시 그 나라로 옮겨서
그렇게 살게 했어요. 그게 이제 이주정책인데 그거를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똑같이 그렇게 행동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 이 므낫세 시대 때는 아수르가 그 므낫세 시대를 다스리고 있었죠. 전체를. 근데 므낫세가 바벨론으로 끌려갔지만 나라를 빼앗긴 것은 아니야. 그래서 끌려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와서 유다에서 다시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역대하 34장에 나오는 이 시기는 열왕기하 24장에 나오는 이 시기는 뭐냐면 이제는 유다 백성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이제 완전한 이주 정책이에요.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유다 백성들이 그러니까 그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버리고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진 그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시대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사실을 기억하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야기할 내용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태도가 달라요. 하나님의 태도가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열왕기하 24장 3절을 보면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유다 백성이 멸망할 그 시기에는 하나님이 사해줄 마음도 없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줄 마음, 선지자를 물론 보내셨지만 선지자를 보내도 그들을 용서해 줄 마음이 없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와도 하나님이 물리치시는 거예요. 용서 안 해줘. 너희는 이제 멸망을 당해야 돼. 이렇게 하시는 시대가 바로 그 마지막 때 유다가 멸망할 마지막 시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하 33장에 나오는 이 므낫세 시대에는 그래도 므낫세가 그렇게 악행을 범하고 유다 민족과 또 이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렇게 악행을 저지르는데도 그래도 하나님이 제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가 이렇게 악행을 저질렀다 이야기하게 하시고 그 악행을 저지르는데도 그 말을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환란을 주셔가지고 바벨론을 끌고 가게 하시고 그래서 그 바벨론을 끌려가는 중에 이제 이 므낫세가 이제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겸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그 악한 자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용서해 주셨다.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는데 그래서 이 므낫세가 이제 돌아와서 여전히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30년 전의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30년 후에는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도 기도에 응답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시기를 기뻐하지 않아. 너희는 그냥 멸망해야 된다고 작정하신 거지. 단 30년 후에. 단 30년 후에 그래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이제 오늘 중요한 내용들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이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첫 번째는 뭐냐? 한 사람의 죄악이 많은 사람들 아니 어쩌면 후손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네. 므낫세의 죄악이 그 시대만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잘 보세요. 성경을 잘 보세요. 그러니까 열왕기하 24장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므낫세의 죄 때문에 유다가 멸망했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므낫세의 죄악이 그 므낫세의 시대만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므낫세의 죄의 뿌리가 그 후손의 후손, 후손의 후손
4대에 걸쳐서 계속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해서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왔는지 모르지만 그 백성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므낫세가 섬기던 우상 숭배를 계속 가고 있어요. 네?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도 같이 섬기는 그런 행동을 계속해서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약이 차고 넘쳐서 진노의 잔이 가득 채워지니까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 사시 그렇게 빠져. 멸망하기로 작정하셨다고. 오늘의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닌가를 돌아봐요. 네?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의 죄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죄. 가족으로 보면 따지면 뭐예요? 가족의 가장이 중요한 거고, 교회로 따지면 교회의 목회자가 중요한 거고, 나라로 따지면 나라의 지도자가 중요한 거고. 이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나라의 흥망성쇠가 결정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흥망성쇠가 결정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정의 흥망성쇠가 결정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이제 유다의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이 그 시대에 하나님이 뽑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예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란 말이에요. 그럼 오늘날로 따지면 어디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지금 어디야? 교회예요. 네? 그렇잖아요. 교단이에요. 그리고 기독교예요. 그런데 교회의 지도자가 교단의 지도자가 네? 그리고 기독교의 지도자가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이끌지 않냐고 잘못된 길로 이끌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냐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마태복음 15장 1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회개하라 외치시고, 그리고 회개하라 외치시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직접 기적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때 당시에 유대의 지도자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예수님께 돌아오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께 대적하고 대적자로 일어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15장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러니까 지도자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기억해야 돼요. 베레아 사람들, 사도행전에 17장에 나오는 17장 11절에 나오는 베레아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이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이 진짜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했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제가 말씀을 전해도 저 말이 진짜인가 거짓말인가 살펴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다른 길로, 엉뚱한 길로 빠지지 않아요. 그 말씀 가운데 있게 되는데, 오늘날 교회들을 보아요. 지도자가 하는 말 그대로, 교회 지도자가 하는 말 그대로, 교회 목회자가 하는 말 그대로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런 말씀에 향한 열정이 없기 때문에 지도자가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교회 목회자가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우리 목사님이 이러시는데 하고 그 말씀 그대로 따라가. 근데 그 말씀이 진짜 진리가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둘 다 구덩이에 빠지잖아요. 마태복음 23장 13절과 15절은 예수님께서 더 심한 말을 하십니다.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천국 문을 딱 닫아버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오셨는데 그거마저도 백성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따르면 출교할 것이다. 출교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때 당시 지도자였더란 말이에요. 15절은 더 구체적입니다.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들은 예수님 당시에 율법에 정통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향한 시기와 자리 싸움 때문에 그들에게 오신 임마누엘 하나님, 그들에게 오신 메시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 바로 서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정말 바른 목회자, 바른 기독교 지도자를 따라가고 있는가?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을 돌아봐야 돼. 정말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 서서 바로 가고 있는가? 그래서 그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우리가 외쳐야 돼요. 돌아오라. 회개하라. 정신 차려라. 그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두 번째는 제약도 유통기한이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제약도 유통기간이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므낫세 시대 때에는 하나님께서 므낫세가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 잘못이 그냥 잘못이 아니에요. 아주 큰 잘못이에요. 모든 지역에, 근데 성전 안에도 우상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그의 자녀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고 그러는 악행을 저질렀어요. 그리고 모든 유다 백성들이 그런 악행을 저지를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니 용서해 주신다. 왜냐? 아직까지 유다에게 제약이 차지 않았어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인도해. 출애굽 전의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전에 인도하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계약을 이루실 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 후손이 400년 동안 이집트에 있으리, 애굽에 있으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아직까지 가나안에 있는 백성들이 제가 관영치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약도요 유통기간이 있음을 명심해요. 음식도 유통기간 전에는 먹을 수 있어요. 물건도 유통기간 전에는 바꿀 수 있고 유통기간 전에는 뭡니까? 이렇게 고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유통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야 돼? 버려야 돼. 유통기간이 지나면 버리고 새 것으로 사야 돼. 마찬가지입니다. 제약도 유통기간이 있어요. 그 말씀이 성경에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온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기 원합니다. 시편 7편 12절. 자, 시편 7편 12절 찾으신 분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자, 보세요. 죄를 회개치 않고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서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그 심판의 칼은 점점 예리하게 갈리는 거예요. 그 점점 예리하게 갈려. 내 칼이 다 갈아지면 어떻게 돼? 그 사람을 심판하는 거예요. 활은 처음에는 조금 당겨져 있었지만 사람들이 계속 그 죄에 머물러서 계속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계속 성령을 거슬리고 하나님을 근심케 하고 하나님 뜻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그 활이 하나님의 심판의 활이 점점 당겨지다 이제 완전히 다 당겨진 상태에서는 심판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13장 3절 5절에 두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두 번이나. 이제 제자들이 그때 당시에 성전에 이제 이방인들이 그 성전에다가 그러니까 이제 로마인들을 말하겠죠. 그 성전에다가 자신들의 이방 제사를 드리면서 그 피를 섞은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망대가 무너졌어요. 18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 죄가 누구의 죄입니까? 라고 이제 예수님께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누가복음 13장 3절에서 5절에 두 번이나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이르니, 누구의 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무슨 말씀이죠? 근데 왜 이런 말씀을 안 전해요? 왜 이런 말씀들을 교회에서 안 전해요? 이런 말씀 중요한 말씀인데,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교회들은 이렇게 합니다. 이게 불신자들에게만 해당하는 내용이다. 네. 믿는 자들에게는 해당하는 내용이 아니야. 그 말을 그대로 믿습니까? 네? 믿는 자들에게 해당하는 내용이 아니라고요? 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잘못된 지도자 한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잘못된 지도자 한 사람이 말씀을 그렇게 변질시키는 거예요. 예? 계시록 2장 5절 한번 봅니다. 계시록 2장 5절에 뭐라고 적혀있는가 한번 보세요. 계시록 2장 3장만 봐도 이게 잘못되어 있다는 사실은 알 수 있어요. 예? 계시록 2장 5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계시록 2장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고 해요. 그럼 누구한테 회개하라고 하는데? 에베소 교회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베소 교회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야. 에베소 교회에 이야기하고. 네? 그뿐입니까? 마태복음 10장 33절에 잘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33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누구한테 한 말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12제자들 부르셔서 제자들을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파송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하는 당부의 말씀인 거예요. 그들에게 하는 당부의 말, 제자들에게 한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야, 너희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해? 그러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부인당할 거야.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해. 그러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시인을 받을 거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사람 앞에서 부인만 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외면당할 수 있는 처지의 사람들인데, 네? 제가 가득해도 예수님만 믿으면, 제가 가득해도 예수님만 믿으면 회개하지 않고 살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발상이 얼마나 웃깁니까? 네? 여러분 안 그래요? 이게 옳은 내용이에요. 네? 예수님 믿고 회개하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오늘날 세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요. 문하세와 같은 세대. 한 발은 하나님께,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께, 한 발은 재물에, 한 발은 하나님께, 한 발은 자기가 사랑하는 것들에 두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대가 아닌가 살펴봐요. 하나님의 칼은 점점 갈려지고 있고 하나님의 화살은 점점 당겨지고 있는 거예요. 회개치 않냐. 우리의 죄의 뿌리를 끊어버리지 않으면 그 시기가 온다. 여러분 계속해서 죄를 짓지 마십시오. 내가 알고 있는 죄들이 있어요. 사람들은 모르는데 내가 은밀히 짓는 죄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은밀히 계속해서 짓는 죄들이 있어요. 그리고 성령을 회방하면 사심 오지 못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요한 1서 5장에 보면 사망의 형제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에게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노니 나는 너희들에게 그 죄를 사해달라고 구하지 아니한다. 심각합니다. 말씀을 말씀대로 제대로 보아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는 바뀌어져야 돼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말씀의 그릇된 행위를 보고 따라가거나 그 그릇된 행위가 속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따라가지 말아요. 벗어나야 돼. 떠나야 돼. 그 행위들에 머물러 있으면 멸망의 길로 같이 가는 거예요. 잘못됐으면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역대하 33장 9절에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범죄한 이유가 무엇 때문에? 므낫세의 게임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므낫세의 게임 때문에 이야기하고 있죠. 자, 여러분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불순종하는 결과를 가지고 왔어요? 마귀의 게임에 하와가 넘어갔기 때문에 불순종의 역사가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틀렸어요? 맞잖아요. 지금은 세상의 지도자들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 잘못된 행위를 계속하면 국민들한테 지탄도 받고 그리고 심하면 탄핵도 당하는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런 걸 지켜보고 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는 성도들이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이 그릇된 길로 간다. 교단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내용의 결정을 내렸다. 기독교 지도자가
하나님의 반하는 내용의 반하는 결정을 내리고 따르라고 한다? 그럼 따라가야 합니까? 따라가지 말아야 합니까? 따라가야 합니까? 따라가지 말아야 합니까? 그렇죠? 따라가지 말아야죠. 근데 오늘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 따라가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자, 우리 몇몇 목사님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말들을 했냐면, 우리 한국에 있는 목사님도 그랬어요. 어떤 말들을 했냐면, 불교를 믿어도 결국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교도 천주교도 힌두교도 이슬람교도 끝은 다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들이니 그들을 포용해야 한다.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교회는 모든 죄인들을 포용하는 기관이 아니냐. 네?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동성애일지라도 그 동성애 행위를 하는 목사들을 받아들이고 그 교인들을 받아들여야 한다. 여러분, 그런 말을 하는 지도자를 따라가야 합니까? 네? 그런 지도자들이 교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나와는 상관없다. 네? 나는 내 믿음 지키면 된다. 그러면서 그 속에 눌러앉아 있어야 합니까? 네? 잘 보십시오. 마귀가 하와를 깨웠어요. 마귀가 하와를 깨웠는데, 사단이 하와를 깨웠는데 그거로 끝이 났습니까? 네? 하와를 깨워서 그래서 그 하와까지만 딱 그 불순종의 결과가 끝이 났어요? 아니잖아요. 하와는 누구한테 이야기했어요? 아담한테 이야기했고, 아담도 같이 동참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담도 같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어.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그 불순종의 역사가 지금까지 같이 오고 있는 거잖아요. 자, 오늘 말씀을 봅시다. 오늘 말씀은, 자, 므낫세가 마귀에 의해서 게임을 받았어요. 그래서 므낫세가 우상 숭배도 하고 살인도 하고 여러 가지 죄악의 길을 유다 백성들에게 제시를 했어. 그러면 그 유다 백성들은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나는 괜찮아 이러면서 므낫세가 하는 행위에 동조하고 므낫세가 하는 행위를 그냥 따라가야 됩니까? 따라갔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따라갔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결국은 30년 후에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다 찼을 때 멸망하게 됩니다. 네? 그 므낫세 시대에 보세요. 므낫세 시대는 그냥 환란만 잠시 거쳤어요. 바벨론에 잠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나라는 그대로 건재해. 나라는 아직 빼앗기지 않았어. 그러니까 므낫세하고 그 유다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예? 환란의 시대에 나는 뺏기지 않고 아직까지 나는 멀쩡해, 나는 괜찮아. 어떤 마음이 들을까? 괜찮네.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셨네. 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내가 죄악을 지었더라도 하나님 용서해 주셨네. 라고 하면서 살지 않았을까요? 그 말씀이 그대로 나와요. 자, 므낫세는 깨달았어요. 므낫세는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직접 체험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이제 개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상을 타파하고, 성전 안에 있는 우상도 없애버리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라.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역대하 33장 16절 17절에 있는 말씀. 백성들은 여전히
이 므낫세가 명령하니 하나님을 따르면서 그 다음에 또 어디에 제사를 드렸다고요? 산당에 제사를 드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면서 우상도 같이 섬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아닌가요? 잘 돌아보죠. 팬데믹이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환란이 이제 끝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네. 야, 우리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팬데믹을 물리쳐 주시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네. 그러면서 만약 여전히 하나님의 길을 따라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한 발, 종교다운주의에 한 발, 동성애 행위에 한 발, 성령의 행위를 성령님께서 하시는 그 행위에 몸담아 있지 않고 그 성령님이 싫어하시는 행위에 한 발 계속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죄의 뿌리가 잘려서 사라지지 않는 한 죄의 가지가 사라졌다고 해서 죄의 뿌리가 없는 건 아니에요. 죄의 뿌리의 싹을 잘라요. 그래야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죄의 가지만 조금 잘라놓고 가지치기만 해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 싫어하시는 죄악 가운데 가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고 나는 하나님을 따르고 심각하게 생각해. 진정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시는 길로 가야 돼. 그것만이 살 길이에요. 계시록 18장 4절입니다. 계시록 18장 4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아멘. 오늘 이와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계세요. 성령님은 말씀하시고 계세요. 언제까지? 아멘. 언제까지 우리의 그 죄악에 눌려서 머물러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절히 이제는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팬데믹이 지나갔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팬데믹이 지났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외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오늘 유혹에 갑니다.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저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 그런 마음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정말 죄의 뿌리를 뽑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위들을 교회에서 걷어내고 진정으로 하나님 말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돌이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찬양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찬양이 끝난 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금을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늘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위에 부시도록 이 시간 우리 나라를 위해서 정말 교회를 위해서 정말 이 세상을 위해서 저 죽어가는 자들을 위해서 정말 내 가정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죄의 뿌리를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가지치기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죄의 뿌리를 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를 온전히 믿고 회개하며 돌이키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주여 삼창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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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리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버지 죄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여전히 문하세와 같은 죄를 저지르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아버지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상처 가운데 있고 여전히 우상 숭배하는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거룩한 척 하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따르는 우리들의 심령이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진정 회개의 길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언제까지 아버지 하나님을 완전히 섬기지 못하고 살아가시오. 정말 아버지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시요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이심을 담대하게 외치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버지 구원이 없다라고 담대하게 외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께서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담대하게 외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동성애 행위는 아버지 그와 같은 자들에게 머물러 있는 자는 아버지 하나님이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저희들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고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와 이 세계와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와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정 가운데 아버지 아직까지도 믿음이 연약하고 아직까지도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아버지 살아가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믿음이 적은 자들 아버지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래서 여전히 아버지 그 죄 가운데 머물고 여전히 아버지 그 죄를 아버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버지 믿고 살아가는 저들 영혼들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은 사랑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은혜가 아버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저 아버지 하나님의 입술만 아버지 그치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발벌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 제 뿌리의 싹을 자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여 나아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와 같은 삶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삶인지 우리로 깨닫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나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복음이 필요한 자에게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아버지 아픔과 상처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위하여 담대하게 외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겠다고 각오하는 모든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예물이 아버지 쓰는 것만 하나님 나를 위하여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의 아버지 사연마다 하나님께서 들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예물이 하나님께 아버지 연락되는 귀한 아버지 예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그들의 소원들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은을 구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 소원들마다 이루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